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류 최초로 맞은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아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자식들 간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극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번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새 생명에게 지어준 이름은 다른 씨라는 이름입니다. 자기 자신의 씨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이름에 소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죄악과 불순종의 씨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순종과 축복의 씨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그 이름 속에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입술의 그 고백대로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고단한 시간을 버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에 소망을 담은 고백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을 듣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일생에 단 한 번만 들어도 우리의 뇌리에 깊이 새겨질 만큼 강한 인상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또 성경 본래의 뜻보다도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익히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계셨습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른 여인에 대해서조차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는 기독교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낮에 일과를 마치시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셨고 밤에는 쉬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상의 패턴을 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쉬셔야 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끌고 가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도록 예수님의 일상을 깨트렸습니다. 낮과 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인간의 리듬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도록, 밤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는 5월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없던 병들이 나타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병들이
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나타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낮과 밤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 밤에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한들 예수님보다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상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낮에 일을 하고 낮의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밤의 시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지킬 힘이 지금 시대를 사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아멘. 예수께서는 낮이면 예루살렘 쪽으로 성전 쪽으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한 여자를 붙잡아 예수 앞에 세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이 여인은 음행 중에 붙잡혔습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그녀는 더 이상 묻고 따지고 사건의 경위를 조사할 필요도 없이 율법대로 석형에 처해집니다.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하는 절차만 남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은 이 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일절 없는 확실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상식적으로 이 여자 혼자서 죄를 지었겠습니까? 상대방 남자도 분명히 죄인인데 그 죄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여자만 아니라 남자 둘 다를 잡아다가 석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붙잡아 온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처사에 대하여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따지고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진짜 목적은 율법 준수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 여인은 눈에 명백히 보이는 죄를 지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는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속으로는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죄 짓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가 죄에 빠진 것 때문에 애통해하거나 또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누구든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명백한 죄인 한 명이 필요했는데 바로 너구나 하면서 현장에서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행범인 여인은 지금 누구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의에 빠지고 맙니다. 원수 마귀의 교묘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여자도 죄를 짓고 남자도 죄를 짓습니다. 청소년들도 죄를 짓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그 천진난만한 눈 속에서 친구를 모함하고 모른 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큰 죄를 짓고 작은 죄도 짓습니다. 알고서도 짓고 모르고서도 짓습니다. 죄 지은 우리들은 때때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때때로는 비겁하게 핑계를 대거나 때로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사느라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를 이용할 기가 막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죄 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과 그 가정까지 한꺼번에 지옥의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는 옴짝달싹 못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만 있습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운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이웃들을, 교회까지 망가뜨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여자로 인하여 올무에 걸린 예수님께는 두 가지 대답밖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한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용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시면 율법의 유배가 됩니다. 율법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라는 인본주의를 앞세워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죄를,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율법에서 돌로 치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여자는 마땅히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어디에 걸립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권에 생사여탈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율법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로마법에 걸리는 예수님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악한 자들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죄의 현장에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앞으로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묻지 않겠습니까? 죄 짓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망가뜨릴 사람들의 줄을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완전히 망가뜨릴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죄인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올무에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뭐라고 쓰셨을까 알아내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낸 결과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뭘 쓰셨는가에 대한 힌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를 쓰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후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렇습니다. 10여 명의 돌판을 써서 모세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글씨를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친히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한 번 쓰신 것이 아닙니다. 2번 쓰셨습니다. 7절,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몇 번 주셨습니까? 2번 써주셨습니다. 첫 번째 써주신 돌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2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2번 친히 글씨를 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2번 글씨를 쓰셨습니다. 추정컨대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 쓰신 글씨는 바로 십계명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무엇을 쓰시나 궁금해서 들여다보지 않았겠습니까? 딱 보니 십계명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쯤이야 우리도 엄청 잘 알지.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대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여자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박애주의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에 대하여 율법대로 집행하자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여자의 죄악은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만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용서해 주자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어긴 자는 죽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에 대하여
돌을 집어들어 심판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머리에 돌을 한다 얻어 맞은 것처럼 갑자기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원수 마귀의 노리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인을 현장에서 붙잡아다가 더 큰 죄를 지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죄인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용해서 죄인이 더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은 명백한 죄인, 드러난 죄인일 뿐이고 돌멩이를 집어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일시에 자기들의 죄까지도 들통이 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슬그머니 꼬리 자르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구와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때 아주 감격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여자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드디어 죄 많은 여인의 목소리가 처음 등장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입니다. 죄인이긴 한데 비참한 여인입니다. 같이 죄를 지을 때는 분명히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겠지만 현실 앞에서 공범인 그 남자는 같이 있어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는 더욱 못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같이 죽어주지는 못하는 절대적인 남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녀의 수치스러운 이 장면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 대신 모든 질문을 받아주시고 모든 대답을 해주시며 그녀와 함께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이 여인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를 죄의 현장에서 끌어내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이십니다. 우리들의 수치스러운 현장에 마지막까지 함께 계시며 그 자리를 죽음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답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죄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죄인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자는 살아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VIP로 선정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이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축복 속에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나고 죄악된 모습을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며 온 가족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사오니 소망이 없이, 기쁨이 없이, 보호자도 없이, 참된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VIP로 선정되어 초청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